할렐루야. 우리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금요일이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입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오늘 주일 새벽까지 3일을 무덤에 계시다가 우리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들을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은 거의 안 했어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간단한 한 줄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요한복음이 나머지 세 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그 기록한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루신 거죠.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려고 하셨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한 주제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유일한 목적.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성경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40일 동안의 증거, 많은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에 대한 증거를 부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알려지는 마가복음에는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루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무조건 믿어라,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무조건 믿으면 속기 쉽고, 무조건 믿으면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기 쉽고, 무조건 믿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조그만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도 곧 그 믿음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맙니다. 믿음의 뿌리는, 든든한 뿌리는 증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어디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각자는 다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든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어떤 그런 기적적인 경험의 체험이든 아니면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삶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든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이시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오셨던 그 현장,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겠다고 작정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분위기가 급변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맹세까지 한 제자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떠나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는, 이 저주라는 개념은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 진노의 가운데 죽는 그 죄인이 마땅하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죠. 그렇게 저주하는 일을 3번씩이나 베드로가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이라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제자들이 순식간에 그 분위기와 그 말이, 그 삶의 행동이, 방향이 바뀌게 된 사건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의 완성이 십자가였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완성을 보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분위기를 싹 바꿔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실패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있었냐는 거죠. 이것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이 죽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은 종말입니다. 종결입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실감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10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잘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고소되고 고발되고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끊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따질 이유도 없고 할 필요가 없다, 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종결돼요. 세상의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삶을 마감한다 그러지, 야,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처참하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왕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왕이라면, 우리의 메시아라면, 우리의 구원자라면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저주하고 예수님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 그것들은 다 허무해.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약속했던 사람, 말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말했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도 칩시다. 제가 살아있어야 그 약속을 지키든 말든,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은 저에게 따지겠는데, 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을 사람의 말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죄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다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책임질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그냥 아주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고 끝이구나,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죽음을 종말,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 또는 새로운 어떤 시작의 삶에 대한 연결점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통로다, 다리다, 연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한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급이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이고, 죽음 이후에 또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 모든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 연결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은 종말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은, 세상의 판사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따지지도 못하고 판결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영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삶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연결점, 새로운 우리가 육신의 삶 동안에 살아왔던 믿음과 불신앙의 그 어떤 평가와 상급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라, 이것들 봐라.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내가 그렇게 많이 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물을 기르시고 물을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부활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본체를 영광을 드러내고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을만한데 아니 믿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이것들이 돌변한 거죠. 다 뿔뿔해지고 나는 예수님 몰라요.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혼을 낼까? 아니면 이것들 갖다 뭐 떼기장을 칠까? 아니면 이것들을 다 그냥 뭐 파문 예수님 제자에서 쫓아내고 내가 잘 믿는 순종 잘하는 것들을 다시 내가 데려서 제자로 삼아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의심되지 않을 증거를 보여주마라. 그 정도로 못 믿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히 의심되지 않을 증거를 하나 보여주마.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름 붙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활장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나중에는 한꺼번에 500명에게 나타난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00명 이상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경험했는데 처음 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절반 이상이 살아있다 이야기를 해요. 증인이 250명 이상 지금 현재 있다.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박해의 상황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핍박의 현장, 순교의 현장에서 찬양을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이 증거에서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잠시 받는 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켜보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 난 제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눈물, 탄식, 통곡, 절망, 패배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죽을 때는 자기의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는 찬양, 영광, 기쁨, 환희,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한 증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로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마라는 사람이 지극히 합리주의자. 모든 것을 이성으로, 지식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실증주의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죠.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 뭔가 확실한 증거, 합리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죠.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실증주의죠. 실험에서 결과로 똑같이 얻을 수 있기에 확실하다,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확신을 찾습니다. 내적인 증거죠. 도마가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증거하는 다른 증인들의 말을 그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죠. 이때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끊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1명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동시에.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는 못 믿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너무 실증주의, 내가 너무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의지하겠다,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증거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100%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의 응답, 내 경험, 또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참이구나. 그리고 그 증거 가운데는 수많은 선진들의 증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이 참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것,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본 10명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을 그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도마의 의심은 당연한데, 우리가 이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어떤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와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은 분명히 달라요. 길이 다르고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니까 말씀이 그건 또 멸망길이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내적인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런 증거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되고,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세상의 어떤 합리주의, 경험주의, 실증주의 이런 것들을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겁니다.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새로운 길을 찾겠다, 남들이 가지 않은 뭔가 새로운 길을 내가 발견하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건 거릇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마지막 때가 2700년, 600년 전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도 2000년 그 이전에 기록이 다 완성됐어요. 그 이후에 새롭게 보태진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100%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든 성령의 이름을 갖다 붙이든 뭘 갖다 붙이든 간에 이 신구약 66권이죠. 신구약 66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말씀을 들고 나온다? 그거는 다 가짜고 이단이고 거짓이고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10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고 또 그 길이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기도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교만한 이야기라고 듣지 마십시오. 뭔가 좀 참고할 만한 책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없어요. 뭔가 좀, 주석을 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신앙사를 새롭게 봐야 되겠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저는 말씀 볼 때,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 읽고 기도만 합니다. 우리가 선진들의 길을 참고하지 그것들을 교과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진들의 길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그럼 나는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믿음의 지식과 훈련이 성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구태여목을 참고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성경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른 증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그 손의 못자국, 그 옆구리의 창자국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게 무슨 소리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찔러 넣어 봐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너희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정신이가 이런 이야기죠. 제자들을 부인하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25절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11명이 같이 있습니다. 11명이 같이 있는데 집 안에 문이 다 닫혔어요. 아마 이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앞날을 의논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믿겠다, 못 믿겠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아마 걱정도 하면서 앞일을 같이 의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꽁꽁 닫아놓고 숨어서 이제 의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방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닫힌 벽이나 닫힌 뭔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죠? 벽이 있고 문이 닫혔으면 우리는 그걸 통과하지 못해요. 물리적인 어떤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 육신이. 근데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부활하는 몸은,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부활의 몸은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문이 닫혔던 벽이 있던 그걸 그대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령이나 귀신에게는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기는 영만, 육이 없는 영의 표현인데 우리 육이 완전해지면 이런 벽이나 문을 통과하게 된다. 물리적인 것을 그냥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도요. 어떤 원소 가운데 어떤 미립자 가운데 이 지구를 통과하는 지구를 통째로 통과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 몇 킬로 밑에 실험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런 입자들을 통과하는 흔적을 찾으려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다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벽을 영향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통과하는 그런 물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때 물리적인 뜨겁든 찹든 아니면 막혀있든 딱딱하든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을 입게 되더라. 그것이 우리의 부활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썩을 것이 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썩지 아니하겠고 완전한 몸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 불완전한 것이 썩지 아니하고 완전한 형태의 몸을 가지게 된다. 그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제약을 받는 것은 불완전하잖아요. 뭔가 제약을 받습니다. 통과 안 되잖아요. 이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통과한다는 거예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2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가운데 그냥 예수님이 저절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의 일반적인 육신과 다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가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흔적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고난받은 흔적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에 우리의 부활한 몸은 제한이 없고 완전하다 했는데 이런 우리 옛날 육이 가지고 있던 흔적을 수술 자국, 상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완전한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지고 계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증거죠. 우리 가운데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제약을 몸에 스스로 가지고 계시더라. 상처에 피가 흐르거나 상처가 아직도 고통이 있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더라. 그런데 우리의 부활한 몸은 수술 자국, 주름 이런 게 없을 것입니다. 아주 빛나고 영광스러운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30대 초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흔적을 가지고 계시더라. 뭐 때문에? 역시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손과 발에 못 박혔으니까 못 자국이 있을 거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으니까 그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을 것인데 그걸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스티그마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능력 아니면 은사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몸에 십자가의 어떤 상은 이렇게 피가 흐르고 이런 거를 내가 능력을 받았다라는 표식을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기 몸에 손에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거를 무슨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증거로 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예수님의 흔적이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 손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짓된 증거일 수도 많습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의 몸에 지금 피가 흐르겠습니까?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고난받았던 흔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도마가 그걸 봐야 믿겠다라고 하니까. 그 흔적을 가지고 보여주셨다는 거지.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무슨 은사나 능력이 있다.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이 도마를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10명의 제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마한 사람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부활하신 몸을 다시 보여주시는데 도마가 믿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성경에 여러 우리 수천 구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삼는 말씀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똑같은 한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사명의 어떤 뜻을 깨달았다.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로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신 그 뜻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 34장에 말씀 드렸잖아요. 예레미야 34장. 가난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제 목회에 관심이 그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청소년, 노숙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가거든요. 병든 사람. 근데 어떤 분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확신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선교사로 가는 거죠. 어쨌든 다양한 말씀들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들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증거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 안에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더라. 그걸 가지고 구별하지 마세요. 그죠? 그걸 가지고 구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같은 은혜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이죠. 내 육근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입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뒤에는 이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붙잡든 간에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일도 있고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있잖아요.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증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비극적인 일이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내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욱 큰 믿음으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8절 말씀 보실까요? 도마의 고백이 나오죠. 이 증거를 보고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도마의 고백인데 뭐 때문에요?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났으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다 헛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공수표고 거짓말이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내가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진짜고 이루어지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됐잖아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고백에는 내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똑같은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왜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십자가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부활을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임에 틀림없군요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 부활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다. 누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스로 살아나셨다. 생명의 주인, 생명의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스스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가 진짜 내게 임하는 은혜구나를 믿게 되는 거죠. 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천주교 신부들이 고해 성사를 받고 네 죄를 사하노라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죄를 사해주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권위와 권세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든 요한이든 어떤 제자들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세로 죄를 사하고 자기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그 일이 참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권세가 아니니까. 신부가, 교황이 면죄부를 사면 네 죄 용서받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신부가 고해성사 받고 네 죄가 사해졌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의 모든 사건이 진리가 되고 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모든 약속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이 도마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이 그 증거를 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책망하시지만 좌우지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래 믿든 저래 믿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백 명, 500명, 600명,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패하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야기, 그리고 살아나신 몸을 직접 만져보게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이 증거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가운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세계적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참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다, 참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게 되시기를, 증거를 가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